강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애청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목국에 있는 정규현 시몬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봉사자 두 분 이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도 인사를 했는데 이번 주에도 잠깐 자기 인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말씀의 봉사자에서 봉사하고 있는 정혜심 안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안녕하세요. 말씀의 봉사자의 정진희 아마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안녕하세요가 좀 말이 신기하네요. 아니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이런 말이 또 있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아무튼 저도 반갑고요.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이 토요일 날 레저 마리의 도입 기념 70주년 뭐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뭐 내일이에요? 내일. 네네. 네. 레저 하셔요? 두 분? 아니요,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레저 안 하시는구나. 네. 최종훈 신부님이 담당이신데 내일 오시는 분이 7,000명이 넘는데요. 7,500명 예상하고 있대요. 네. 이사를. 그래서 성체 분배를 최소한 40명에서 50명이 필요한데 그래서 와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내일 뭐 봉사자 은할 때문에 예, 맞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제가 최 신부님을 못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저도 방금 거기 봉사하러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잠깐 최 신부님 뵀더니 자매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요. 내일 정말 큰 행사가 있는데 아무튼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주에 출연하셨는데 주변에서 뭐 말씀 좀 들으셨어요? 많이는 아니고요. 네. 네. 아는 동생이 전화를 해서 언니 목소리를 방송으로 들어서 너무 좋았다고 언니 맞지요? 하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도 받고 방송 잘 들었다는 말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저희 봉사자 언니 말씀 봉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서 제가 교구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복음화 학교 과정을 받으면은 할 수 있다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네. 이렇게 또 말씀 봉사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 뭐 주변에 좀 반응 들으셨어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아는 신부님 어머니께서 첫 번째 질문을 하셔가지고 공교롭게도 또 저희가 그때 제가 출연을 하게 돼서 너무 좋으셨는가 봐요. 네. 그래가지고 문자 주셨더라고요. 네. 잘 봤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요. 네. 아무튼 조금 반응은 있으셨네요. 네. 저도 아주 가끔이지만 방송 들었다는 말 듣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주변 분들에게 알려져서 성경에 관심이 많아지는 분들이 조금씩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져보고요. 오늘은 일전에 미뤄두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했다가 혼자 하는 방송에서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계속 이렇게 미루다가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발람 이야기인데요. 일단 물음의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물음의 내용은 민수기 22장과 31장에는 발람에 대한 서로 다른 보도들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물음이 있었어요. 발람이라는 것은
뭐 민수기 안에서만 보면 22장, 31장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시편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돼도 발람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베드로서에도 나오고 이렇게 발람이라는 상징적인 발람이라고 소개되었었던 민수기의 인물이 상징적으로 구약의 신학 안에서 적용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 설명부터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입할 때 바로 가나안 서쪽 지역으로 가지 못하죠. 그래서 가나안 동쪽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뭐 에돔에게 그리고 암몬에게 모압에게 전부 다 그 길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전부 다 그 왕의 대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우리 땅을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네 땅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는 것이 싫을 그렇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고 우회하는 길을 선택을 하다가 이제 아모리라는 국가를 만나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도 역시 아모리 왕에게 시온이죠.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 땅을 지날 수 있는 그 길을 내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절을 하고요. 아모리하고는 싸움을 해요. 길을 우회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전쟁을 하게 되고 아모리족과 그 위에 있는 바산이라는 그 국가를 멸망시키게 되죠. 길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국가와 전쟁을 치르고 전쟁 가운데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가나안 지방의 땅을 차지한 것은 요르단강 동편이죠. 동편에 있는 아모리 지역과 바산이라는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이 지역을 이제 세 개의 지파가 나눠서 갖게 되는데 그렇게 북쪽에 있는 바산과지를 차지한 이후에 모압 평원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 진을 치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진을 치고 자리 잡게 되는 이들에게 모압 왕이 이제 두려움을 갖게 돼요. 엄청난 큰 전쟁의 성과를 겪었었던 그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되고 모압 왕이 발라암이라는 인물, 예언자이며 뭐 사제이며 선견자이며 주술사이며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발라암이라는 인물을 불러서 저 사람들을 저주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압이 갖게 되는 그 두려움이나 위협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지포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이라는 인물이 누구의 아들이죠? 발라암을 불러서 아무튼 미디안의 예언자의 사제였었던 발라암을 불러서 저주하게 해달라라는 것으로 출발하는 이 발라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설명은 이 정도로 하면 되겠고요. 그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라암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 중에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해달라고 했는데. 네. 발라암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세하게는 그냥 읽고만 넘어갔는데 이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모압 임금 발락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벌판에서 너무 많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워서 신하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예언자 발라암을 불러오게 하고요. 발라암에게 이제 꼬시면서 당신이 축복하면은 축복이 내리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줄 안다라고 하면서 무엇이든지 요구를 하면은 그것을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라암이 주님께서 그 백성은 복을 받을 백성이니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 뒤에도 다시 또 청을 해서 나는 주 나의 하느님의 분부를 어기고서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발락을 따라가지 말라는 주님의 대답을 듣고요. 청을 거절하지만 발락이 또 다시 또 꼬드기죠. 그래서 발라암은 모압 대신들과 함께 본인의 나귀의 안장을 얹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나서서 나서는 발라암을 보고 또 하느님께서는 진노를 하셔서 주님의 천사를 그 길가에 길에 서 있게 하지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발라암이 나귀를 3번씩이나 때리고 함부로 대하다가 주님의 힘으로 사람의 말을 하는 나귀의 억울함에 대한 호소를 듣고 나서 주님의 천사를 만나 자기의 행동을
뉘우치게 되는 민수기 2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발라함의 눈을 열어주시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정신을 차려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 대신에 축복을 내려 발락 임금의 노여움을 사게 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입니다. 네. 발람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발람 이야기라고 하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를 봐야 되죠. 이 이야기 전체가 다 발람 이야기이고요. 발람에 대해서 성경이 최초로 설명하고 있는 처음의 인식을 보기 위해서는 22장부터 24장을 다 봐야 돼요. 근데 이 나귀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 나귀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도 역시 엄청 중요해요. 3번이나 저주를 하기를 요청을 하고 3번 다 축복을 내리는 그런 과정이죠. 산에 올라서 뭐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저주를 하라고 했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발라함은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던지고 그러면 왜 축복의 말씀을 던졌냐? 내가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할 수가 없다. 발라함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면 저주를 해달라라고 하자 자리를 옮겨서 또 그것을 도전을 하지요. 근데 하느님이 또다시 다른 말씀을 발라함의 입에 넣어주고 발라함은 또 축복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발락이 거기에 대해서 또 화를 내고 모압 왕 발락이 또 화를 내고 그래서 또다시 자리를 옮겨서 또 저주를 하고자 하지만 저주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축복만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불러서 저주를 해달라고 했지만 하느님이 못하게 했어요. 저주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근데 불러서 자꾸 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허락해 주니까 가라라고 하느님이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가고 있는 발라함에게 진노를 하는 하느님의 모습을 나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이게 굉장히 문학적으로 조금 균형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통일성은 분명히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저주를 하고자 하는 그 부탁하는 발락에게 반해서 축복을 내리는 발라함의 모습이 전체적인 그 발라함의 이야기의 그 모습이죠. 이 이야기는 사실 그 고대 수사시 전승 가운데에서 좀 어렵게 표현을 하지 않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 저자가 있는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 전통, 옛 이야기들이 굉장히 오랜 시대를 거쳐오면서 많은 편집이 가미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편집이 가미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독립된 이야기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개의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 자체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근데 우리가 좀 그 상기를 해두어야만 하는 것은 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여러 저자들의 손을 거쳤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어야만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발라함이라는 인물은 고대에서 주술사나 악명 높은 주술사나 아니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제로 이름을 떨쳤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전승을 토대로 어떤 근거를 찾아볼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요르단에 있는 텔 데이르 알라에서 발견된 비문을 보면 발라함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뭐 이 비문이 모압에 있는 이 비문이 뭐 역사성이 어떻게 되고 몇 년도에 쓰여진 거고 이런 이야기들은 다 뒤로 하더라도 발라함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발라함이라는 사람은 그 근동 지역에서 굉장히 힘이 있는 주술사나 힘이 있는 사제나 힘이 있는 예언자로 불려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렇게 인식되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모압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주하기 위해서 그래서 발라함이라는 사제를 미디안 사제를 불러오게 했었다는 것이 그 이야기의 구도가 명확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그 구도를 보면 발락은 저주를 위해서 발라함을 불렀지만 발라함은 축복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마치 발라함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는 선한 사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느껴요. 사실 물음을 던져주신 분, 비가 함께님이 던져주셨는데 이 물음 가운데에서의 질문도 역시 발라함이 선한 인물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인물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는 사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하는 의도로 출발해서 이 나귀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리고 하느님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그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한 이야기이지만 하느님의 뜻을 결코 거부하지 못했었던 예언자로서 발라움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발라함이 굉장히 선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미지 가운데에서 선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31장의 이야기는 그 선한 사람이다라는 그 이미지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어떻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냐. 선한 사람이라는 이미지,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예언자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발라함이 왜 죄를 지은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지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게 질문의 핵심이죠. 그러면 31장에서 발라함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3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1장에서 이제 앞에 이야기를 토대로 보면 발라함은 주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이 발라함의 모든 능력을 지배했던 것이지 발라함 자체가 훌륭해서 자발적으로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푸어르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은 발라함의 그 권유 때문이었고 그 발락과 헤어진 후에 아람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디안족과 함께 머물면서 그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한 방안으로 우상 숭배로 이르는 정책을 제안했고 또 그 결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하셨고 이 전쟁에서 발라함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네, 이야기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성이냐면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에서 발라함이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쓰고 있어요. 발라함은 분명히 그 전에 선한 일을 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31장에서는 그렇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차이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일단은 22장의 발라함 이야기, 22장부터 24장까지 이어지는 발라함 이야기가 목적하고 의도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뭘 목적하고 있느냐. 발라함이 위대한 사제이다. 발라함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1절부터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느님으로부터 세 가지 약속을 받죠. 이 세 가지 약속을 받는데 뭐죠? 땅, 자손, 민족들에 대한 축복.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인데 땅과 자손, 민족들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 발라함 이야기는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발라함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의 목적과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들을 저주하고자 하는 것이 저주하고자 했고 그 저주를 발라함이 축복으로서 되돌렸다라는 형식으로 이야기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축복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역시 땅에 대한 것도 자손에 대한 것도 또 이 민족들에 대한 축복에 대한 것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선택 그리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그 사실과 이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의도예요. 그리고 이 발라함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발라함이라는 인물은 이야기의 전개가 그 신학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하나의 도구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이 이야기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 발라함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31장에서는 왜 발라함이 나쁜 사람으로 소개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물어봤죠. 네. 저는 그 발라함의 이야기는 인간의 계획과 그 하느님의 계획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이들에게 인간의 뜻과 계획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처럼 보일 것이나 하느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 때문에 믿는 이들에게 삶의 한 축은 언제나 하느님의 뜻과 계획에 있다는 것을 민수기 31장에서는 그 발라함의 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공과 하느님의 약속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요? 저도 하느님의 선하신 뜻, 은총, 그것은 인간에 대한 좋은 뜻을 담고 있고 호의를 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는 이들에게는 삶의 방향, 그 사람들이 나침반이 언제나 하느님과 나침반이 이렇게 움직일 때 어느 지점을 가리키기 전에는 항상 흔들린다고 합니다. 흔들리다가 한 지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그 나침반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 섭리 안에서 정해져서 움직인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주기 위해 것이 아닐까 합니다. 네, 그래요. 묵상해 볼 만한 주제를 던져주시는 뭐 그런 말씀들이었는데 저는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유격의 차이가 그 이미지에 대한 발람에 대한 이미지의 차이가 나는 것은 발람이라는 그 인물이 성경 전체적으로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람이라는 인물을 창세기 22장부터 24장에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선한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후에 발람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었는가,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쓰여지고 있었는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발람이라는 이 용어가 62번이 나옵니다. 62번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에서 제일 많이 쓰여지는 게 22장부터 24장까지 여기에 53번이 여기에 쓰여집니다. 그럼 나머지 뭐 신명기, 시편, 예언서들 그리고 예언서들 등등에 발람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쓰여지냐면요. 전부 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여져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 이방신의 기울게 만드는 인물로서 발람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는 발람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된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발람에 대한 전승을 가지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발람이라는 전승을 가지고 있고 그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시대가 계속 흘러가는 가운데에서 이방인 사제에 대한, 이방인 주술사에 대한 그 우상 숭배적인 안 좋은 시절들을 겪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야훼 신앙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런 야훼 신앙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된 근거가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제들, 이 사제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지게 되며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결국에는 발람에 대한 이미지로 또 고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방인 사제였었던, 이방인 주술사였었던 이 발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이미지로 배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발람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계속해서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민수기 31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발람의 죄는 민수기 2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죄하고 병행되어져 있어요. 근데 민수기 25장 잘 읽어보십시오. 발람이 했었다는 말은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죄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푸르에서 그 죄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25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 죄악을 발람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31장에서. 이 이방신 주술사에 대한 그 이미지 때문에 나중에 그 민족주의적인 성향들과 그리고 민족들이 오로지 야훼만을 섬겨야만 한다라는 이런 신학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람과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발람에 대한 이미지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이방인 사제라는 형식으로 발람에 대한 이미지가 고착되어지게 되고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떠난 사람들로 설명이 되어지는 그런 이미지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적으로 발라함이 가지고 있는 뭐 성경 문학적으로 발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왔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편집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쓰여지는 관점 안에서 이방신 우상 숭배에 대한 것과 이방신을 섬기는 주술사에 대한 것이 결합되어져서 발라함의 죄가 31장부터 등장을 하게 된 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학적으로 어떤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나눔을 해보는 것이죠. 일단 선생님들이 대답을 해주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면만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22장부터 24장까지 선한 면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발라함에 결코 그렇지가 않죠. 발라함은 하느님께서 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넣어주셨지만 발락의 말에 못 이겨서 또 저주하기 위한 도전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리를 옮겨서 또 저주하고 싶어하고 또 자리를 옮겨서 또 저주하고 싶어하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길을 계속해서 걷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주어주신 소명에 대한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어주신 말씀에 대한 것은 결코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발라함을 통해서 어떤 묵상을 해볼 수 있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죄악을 품고자 하더라도 그 무엇도 하느님의 선택을 앞설 수 없다라는 말씀을 방금 전에 두 분 선생님들께서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하느님의 선택을 그 누구도 앞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오늘 제가 미사 강론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수녀님들 미사를 했는데 저는 인생을 길게 살아오진 않았지만 많이 이렇게 살아오진 않았지만 그런 거는 있어요. 뭐 고통이 없이 열매나 성취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고통이 없이 무엇인가를 얻기를 바라고 그 열매를 얻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열심히 하느님께 기도를 하면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겨움도 없이 성취감이나 열매를 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구원으로 또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오히려 교회의 복음이나 성경이나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은 이 고통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를 바꾸어 놔요. 우리들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겪어야만 하는 어려움과 힘겨움과 고통이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 단순한 어려움이나 힘겨움이나 고통이 아니다라고 그 고통의 의미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결코 인간적인 선택이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들이 아무리 피하고자 해도 아무리 우리가 도망가고자 해도 이게 하느님의 길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하고 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발라함이 아무리 벗어나고 싶었고 인간적으로 그들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발락의 말처럼 저주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결국에는 하느님의 뜻에 내어 맡겨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발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묵상을 해봐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문학적으로 또는 성경의 구성적으로 이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쓰여졌고 이게 쓰여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발람이라는 인물이 우상숭배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결탁을 맺는 이방인 사제였구나라는 것이 사제들이나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사제들이나 그 민족주의자들 계열들 사람들에게 그렇게 깨닫게 되었고 발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변화되어졌고 결국에 성경이 편집되고 정착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31장, 그러니까 25장에 있었던 그 죄악이 발람과 결부되어서 31장에 그렇게 편집되어서 들어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발람에 대해서 어떤 묵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발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비춰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기도를 하시고 묵상을 하면 된다라는 게 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이 좀 빨랐죠. 네, 아무튼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달에 또 나오시나요? 네, 예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2달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부담되지 않습니까? 첫 시간에는 제가 굉장히 떨리고 어색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또 아주 차분하니 좋습니다. 네. 적응돼 가는 거 아닌가요? 네.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뭐
다음 달에도 또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 오늘 뭐 신청곡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오늘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그 이제 사연이 있는데요. 저희 올케 언니가 많이 아프세요. 암으로 네. 투병 중이신데 네. 언니에게 제가 사랑하는 마음을 노래로 전하고 싶고 네. 또 혹시 청취자들 분들 중에서도 병으로 힘드신 분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힘내시기 바란다는 의미로 네. 이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 임영웅 안 좋아한다는 말하면 몰매 맞는다 그러대요. 그런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모두 좋아하시는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